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줄로 저를 굳게 잡아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고 또 그날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있음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도 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붙잡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저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들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떠난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은 모든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올바르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 우리가 물론 시편 기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진짜 심하게 다가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곳까지 들어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멈추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의 역사를 멈출 생각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편의 기자도 그래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9절부터 시작을 해서 14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물론 그 뒤도 마찬가지지만 9절도 이제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9절에 제일 첫 시작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 그건 뭔가 하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한다는 것은 고백할 수밖에 없나 하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아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또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또는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오는 그 어떤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이면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삶에서 은연중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때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는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어제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그 시간, 우리의 삶에 길고 지루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가 주님 되심을, 자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내 삶이 비록 예전에 내가 경험하고 있던 그런 즐거움들, 그런 기쁨들이 내 삶에 좀 잦아드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내 삶에 어쩌면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일들이 어쩌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것 같이 내 삶에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의 삶 속에서 이제 내가 지금 이집트 사람 한 사람 죽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사를 일으켰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결과가 이집트 사람 한 사람 죽였던 이야기였는데 그 한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던 바로에게 쫓겨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여러분 바로가 40년 동안 거기에서 광야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있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조금만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40년 동안을 기다려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금방 끝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그 어떤 일들이 내 삶을 붙잡고 또 붙잡아서 정말로 오래도록 지대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붙들고 걸어가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이며 나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 있고 뭔가 기쁘고 내 삶에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때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은 때는 주님이 나를 버리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지금 내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좀 믿으며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지루한 고난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은 우리의 삶에서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고 지루한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때 그 속에서 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건가요?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를 이루는 성공하는 인생,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적은 내가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 속에서 내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셔서 내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의 시편의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처럼 14절 같은 걸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를 묵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 이게 시편의 기자는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한 가지 기억하실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내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23절의 말씀. 23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6절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내가 지금 지루하게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바로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을 일으키는 그 원인들을 내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해버려야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지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다윗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은 사울에게서 사울을 향해 자기의 손으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가지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2번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올 때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3,000명이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올 때 다윗에게 한 번은 변을 보러 굴에 들어왔었었고 한 번은 자기가 그곳에 있는 좀 분량이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겠죠. 그렇죠? 자기하고 같이 있는 자기의 그 호위대장 한 사람하고 한 사람 데리고 그곳으로 2명이서 들어가서 사울이 자는 바로 그 앞에까지 갈 수 있었던 일. 그렇게 2번의 기회가 이 다윗에게는 있었었죠. 하지만 그 기회에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왕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 옳지 않다. 나도 죽이지 않을 테니 너희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내 삶에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바로 그것에 내가 직접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내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의 기자도 무엇이라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나 하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죠.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리나 하면 다른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복수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최소한 복수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것.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 내가 최소한 이만큼은 돌려주리라. 내가 이런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내가 복수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려면 3단계로 사랑을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맨 먼저 이해부터 하십시다. 이해부터. 사연이 있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들이 내 삶에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사연이 있겠지. 우리가 그러한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나쁜 의미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이 불쌍한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복수하지 않겠노라 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복수하지 않겠노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걸음이 될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삶에 있는 복수를 최소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에 있는 문제거리들을 맡겨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이러한 고난의 상황이 그의 삶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정말 진액이 빠지고 그의 삶이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나라는 그런 아픔들이, 그런 고민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바로 그럴 때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삶에 있는 그 어려움을 주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내 삶의 배후에서 나의 삶의 그림을 그리시는 주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 속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내가 지금 기쁨 속에 있든,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든, 내가 지금 가슴 아리 속에 있든, 어려움 속에 있든, 그 길이 나의 삶에 내가 생각했던 정도의 이 시간이든, 아니면 그것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것 같은 시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나의 현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오늘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을 여기까지 이어오시고 빚어오신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건 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건 간에 주님, 내 삶에 당신의 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대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나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욱더 짙어지고 더욱더 강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내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루. 그래서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아픈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을 주셨습니까, 주님? 왜 내가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만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저의 삶을 모든 원수들에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은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주님, 지금은 내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에 내 주님의 손길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아,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주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과거의 삶들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그래서 내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